제가 오늘 우리 주인 교무님에게 저희 원강 진양 효도의 집 소개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오신 김에 우리 교도님들에게 설교 말씀도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오늘 주인 교무님 대신에 이렇게 여러 교도님들과 같이 이렇게 말씀을 같이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저는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이제 올해 그러니까 원기 110년 1월 20일자로 교단의 인사에 따라서 원강 진양 효도의 집 원장으로 제가 부임을 하게 됐어요. 이제 가서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서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어르신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아침마다 제가 이 성가를 불러요. 야, 오늘 하루 이게 살아있는 게 정말 기적이다. 너무나 오늘 하루 이렇게 살아있어서 기쁘고 행복하다. 그리고 정말 오늘 하루를 내려놓고 살다 보고 편하게 모두를 이렇게 대하면은 정말 하루가 행복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제가 살고 있습니다. 여기 요양원에 와 보니까 제가 지금 1월 20일자로 왔으니까 한 2달도 채 안 됐어요. 근데 지금 5분이 열반을 하셨어요. 우리 요양원에 계셨던 어르신들 중에서. 그래서 참 하루하루가 정말 기적이다. 살아계시는 게 정말 기적이다. 이런 마음이 막 간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언제 나이가 드시면 참 어떻게 이렇게 또 건강하시다가도 이렇게 가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도님들이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사신 우리 교도님들이 노후에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우리 요양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특히 우리 교단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정말 산의 공기 맑고 정말 좋은 시설과 정말 좋은 서비스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우리 교도님들이 한 분이라도 여기 와서 정말 편안하게 우리 원불교 교법으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딱 마음에 들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교당에 이렇게 가서 정말 좀 적극적으로 좀 홍보도 좀 하고 우리 교도님들을 한 분이라도 거동이 불편하거나 교당에 가서 법회를 보고 싶은데에도 거동이 불편해서 못 가시는 우리 교도님들은 이렇게 요양원에 오시면 저희들은 직접 시설에서 법회도 보고 일요일날 또 교당에서 법회도 보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교법으로 이 노후 생활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런 제 마음의 다짐을 계속 하면서 이제 그렇게 좀 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최근에 이제 우리 요양원에서 열반하신 덕타원 오덕행 교도님을 제가 열반하시기 전까지 모셨어요. 근데 정말 너무 편안하게 그렇게 주무시고 계시다가 그렇게 열반에 드셨어요.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정말 행복하구나. 너무 정말 잘했다.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정말 너무 뿌듯함을 느끼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저도 이게 막연하게 죽음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참 많았었는데 이번에 덕타원님 열반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도 행복하게 열반하실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게 우리가 정말 경험을 안 해봐서 그렇지 사실은 얼마나 두렵습니까? 근데 가까이서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정말 느꼈던 게 참 우리가 이렇게 죽음도 정말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신 생사대사라는 말을 제가 생각하게 됐어요. 생사대사. 우리가 잘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잘 사는 것도 중요하고 정말 잘 죽는 것도 중요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을 것이냐 잘 살 수 있는 방법 2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잘 살아야 또 잘 죽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대종사님께서 딱 2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 본성자리를 계속 찾아서 우리 마음 공부를 잘
해가지고 수행을 잘하는 게 정말 잘 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베풀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가장 이렇게 살면서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게 뭐냐면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기가 남한테 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 그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자기가 남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원에서 우리 사원 우리 생활을 딱 한마디로 하면 감사 생활이잖아요. 감사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올해도 신년법문에 말했듯이 감사하고 보은하자. 우리가 감사 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히 보은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이 두 가지 우리가 평상시에 잘 사는 방법은 얼마나 내가 마음을 잘 쓸 수 있도록 수행하고 우리 본성 자리를 알아서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것을 서로 알게 되고, 그리고 항상 남을 위해서 베풀고 감사하고 보은하는 이런 삶이야말로 정말 잘 사는 거다라는 그런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사는 그 마음 공부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교도님들하고 같이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우리 교도님들 어떻습니까? 우리 교당에 우리 교도님들 왜 나오십니까? 혹시 우리 교당을 왜 나오시는지, 교당을 일요일 날 이렇게 막 좀 쉬기도 하셔야 되는데 우리 교당을 나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마음 공부하려고 오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교당을 대부분 오는 이유가 행복하기 위해서 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당에 와서 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이 교당에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울을 가려고 하면 여러 가지 교통수단이 있겠지만은 이게 뭔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하면 터미널을 가서 거기서 서울 가는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로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교당에 오는 것은 터미널에 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서울 가는 차를 타야 돼요. 근데 우리는 교당만 오면은 그게 다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 와서 교당에 오는 것은 터미널에 오는 것이고, 이제 여러분들이 교당에 왔으면 마음 공부를 통해 가지고 다 수행을 하는 게 결국은 내가 가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정조대 보면은 법의 등급을 이렇게 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오시면 우리가 보통급부터 시작해가지고 특신급, 법마상장급, 그다음에 법강학마의, 출가의, 열애 이렇게 6단계 법의 등급을 내놓으셨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교당에 와서 이 대강열애의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해서 가기 위해서 우리가 교당에 오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는 것도 또 중요하지만 와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법의 등급, 이게 법의 등급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방향로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방향로. 우리가 차를 타면은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딱 거기를 떠면은 글이 촥 안내하듯이 우리의 목표는 어디라고요? 대각열애를 목표로 해서 우리가 가기 위한 하나의 방향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방향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마음 공부도 교당에 오면은 마음 공부 하는데 대체 그럼 마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고, 마음 공부를 해가지고 어떤 단계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정말 제대로 마음 공부를 하는 거냐,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고민해 보셨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좀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음 공부를 어느 단계까지 어떻게 단계별로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간단히 교도님들하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지금 마음 공부들 하고 계세요? 우리가 마음 공부 얘기는 많이 하는데 좀 막연하기도 하죠. 이것도 마음 공부 같고 저것도 마음 공부 같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첫째는 마음 공부는 경계를 발견하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경계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것들을 모든 것을 경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발견해야 돼요. 아, 내 마음이 상대가 나한테 뭐 갑자기 욕을 하니까 내 마음이 요란해지는구나. 이것을 자기가 먼저 발견하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발견하면 그래서 내가 일어나는 그 마음을 알아차리는 공부를 해야 돼요. 알아차리는 공부는 뭐냐면 내가 저 사람이 나는 지금 아무 마음이 없었는데 편안했었는데 갑자기 욕을 하니까 내 마음이 막 요란해지면서 아, 지가 뭔데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 지가 나한테 뭔데 욕을 해? 이러면서 내 마음이 어떤 분별성과 추착심과 뭐 치심, 지인심, 탐심 이런 걸로 내 마음이 막 요란해지는 그걸 알아차리는 그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원래 우리 마음이 처음부터 막 이렇게 요란한 게 아니라 원래 우리 마음이 편안했는데 갑자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지금 요란해지고 아, 내가 상대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 생기는구나. 근데 원래 그러면 없던 그 마음으로 한번 내가 돌려보자 이렇게 해서 자꾸 이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내 본성자리를 계속 또 만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에 상대나 어떤 이런 경계에 내가 끌려다니지 않는 그런 게 되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 공부라는 게 결국 우리가 마음 공부를 통해서 뭘 하자는 겁니까? 결국 우리가 마음의 자유를 얻어서 행복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마음 공부를 저는 이제 단계별로 한번 좀 나눠봤어요. 어떻게 하는 게 마음 공부의 단계냐? 1단계로 보면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을 만나려 하기 전에 내 마음을 깊이 만나는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우리가 보면은 우리 눈이 다 이게 지금 밖으로만 보게 돼 있죠. 이게 자기 안을 잘 못 봐. 이게 아까도 우리가 지금 법원 운동을 하다 보니 했지만은 이게 멀리는 다 보이는데 가까이는 못 봐요. 결국은 내가 이 눈으로 이렇게 떠서 다 보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12회가 다 이렇게 보이는데 나에 대해서는 잘 못 봐. 그래서 첫 번째 마음 공부는 일단은 내 마음을 깊게 만나는 이 공부를 계속 해야 되겠다. 저도 이제 이 내 마음을 깊게 이렇게 만나다 보면은 막 내가 누구를 분별하고 있어요. 아, 좋다, 나쁘다, 이쁘다, 밉다, 좋다, 나쁘다, 막 이렇게 막 계속 분별을 해요. 그리고 좋은 사람한테는 막 집착을 해요. 아, 이 사람 괜찮으니까 막 이 사람하고 좀 친해져야 되겠다. 집착을. 그리고 내 마음에 막 깊게 만나다 보면 욕심에 끌려가지고 막 너무 힘들어해요. 내가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괴로워. 이렇듯이 내 마음을 계속 깊게 만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은 계속 그것을 보다 보면은 내 본성 마음을 보게 되는 그런 시점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첫 번째 마음 공부 단계는 남을 볼 게 아니라 우선 이 내 자신을 계속 비춰보는 깊게 내 마음을 만나는 공부. 이 공부를 계속 해야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크게 인정해라. 공부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도 이제 가끔 이렇게 어디 가서 설교를 하고 내가 잘했나? 막 물어봐요. 그래서 그 설교 괜찮았어요?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근데 그게 뭐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제 스스로를 인정하면 돼요. 아, 오늘 열심히 했어. 그러면 마음도 편안하고. 근데 자꾸 우리가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막 가서 그냥 그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인정 안 해주면 힘들고 괴롭고. 근데 남한테 인정받기 전에 내가 인정을 해버려요. 크게 그냥 인정을 해.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래,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열심히 했어. 이렇게 인정을 하라.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사랑받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내 마음을 내가 따갑게 사랑하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보면은 그냥 얼마나 사랑받으려고 막 가서 그냥 막 잘 보이기도 하고 그것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면 상대가 나를 인정 안 해주고 막 사랑 안 해주면 막 힘들어요. 괴로워요.
근데 내가 나 자신을 뜨겁게 사랑해주면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존감이 높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공부의 1단계는 남의 마음을 만나려고 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깊게 만나고 나를 크게 인정하고 나를 뜨겁게 사랑하는 공부. 이게 마음 공부의 1단계다. 그리고 2단계는 이제 내가 나를 깊게 만나고 인정하고 사랑하고 이게 되면 내가 스스로가 이렇게 되는데 다른 사람도 똑같아요. 똑같이 보이는 거야 그때는. 맞아. 내가 나를 인정하듯이 내가 나를 만나듯이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상대도 그렇게 사랑해줘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과 똑같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깊게 만나는 공부를 해주고 그 다음에 내 마음과 똑같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크게 인정하고 내 마음과 똑같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공부를 해주면 얼마나 우리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낙원 세상이 건설될 것 같죠? 나도 내가 사랑하지 상대도를 사랑하지 이게 마음 공부의 2단계고 다음에 마음 공부의 3단계는 뭐냐? 이제는 내 마음하고 다른 사람하고 사람의 마음하고 굳이 이 얘기를 안 해도 하나가 돼요. 깊이 만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 마음과 다른 사람의 마음이 하나 돼서 크게 인정하고 뜨겁게 하나 되어 뜨겁게 사랑하는 공부. 이게 3단계입니다. 우리가 종법사님 만나가지고 그냥 손만 잡아도 업장이 소멸되잖아요. 그냥 말 안 해도 그냥 이게 우리 본성 그 마음으로 우리가 종법사님을 시비하지 않잖아요. 종법사님도 우리를 만날 때 시비하지 않잖아요. 그냥 뜨겁게 그냥 하나된 마음으로 딱 만나니까 그냥 업장이 소멸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종법사님 손도 잡으려고 하고 막 큰 어르신들 만나면은 막 그 앞에서 또 이게 인사도 하고 이렇게 같이 하려고 하고 다 그게 서로가 마음의 어떤 이런 것이 하나 사심이 없이 그냥 하나가 되는 깊이 만나는 이런 공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걸 그냥 업장을 소멸한다고 하죠.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 단계에서의 마음 공부, 나를 만나는, 나를 깊게 만나고 인정하고 사랑하는 공부는 우리가 법의 등급으로 보면 법마상정급 단계, 특신급 법마상정급 단계. 우리 법마상정급에 보면은 우리가 나무 일에 무관사에 동하지 마라 라는 그런 말이 있죠. 그러면 그 말은 결국은 나를 살피라는 말이에요. 맞아. 그래서 우리가 법마상정급 단계 2단계에 계시는 분들은 1단계 공부를 꾸준히 하시면 되고요. 법강항마이 정도 가시면 그때는 이제 법강항마이는 모든 사람의 스승님이세요. 스승님. 대소유무일치 이런 것들도 알아야 되고 법에 백전백승하고 그러다 보니까 2단계 남의 마음까지 깊게 만나고 사랑하고 인정해주고 이런 단계. 그리고 출가의 대광열애가 되면 이제 3단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음 공부를 그동안 많이들 마음 공부 이렇게 해오셨는데 내가 지금 마음 공부 단계가 어떤 단계인지 이걸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직 1단계 수준이면 계속 그 공부를 합니다. 깊게 만나고 또 만나고. 그러다 보면 내 본성과 만나지고 내 본성과 만나지면 그때는 이제 다른 사람을 인정하게 되고 다른 사람과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3단계. 그냥 특히 부부간에 오래 살다 보면은 서로 눈빛만 딱 보면 다 알잖아요. 그게 결국 우리 3단계 마음 공부예요. 우리 교도님들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뭐 2단계도 있을 거고 1단계도 있을 거고 3단계도 있어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 1단계도 갔다가 2단계도 갔다가 3단계도 갔다 막 그러잖아요. 왔다 갔다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 공부를 이렇게 항상 통해서 우리 3단계 목표에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결국은 이 마음 공부의 목적은 우리가 마음의 자유를 얻어서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낙원 세상을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마음을 깊이 만나는 공부는 수행 공부예요. 나의 수행 공부. 깊게 내 마음을 계속 만나는 공부. 그리고 크게 인정하는 공부. 이거는 신앙 공부예요. 나를 인정하고 믿고 하는 공부는. 그리고 마음을 뜨겁게 사랑하는 공부는 불공 공부. 우리가 불공하는 거. 초처불상 사사불공. 불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 우리 교도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 공부를 단계적으로 방향을 가지고 할 것인가. 우리가 방향이 없으면은 어디로 갈지 모르면 그냥 항상 제자리예요. 자전거를 우리가 배울 때 어디를 쭉 반드시 가면은 어디 목적지에 가는데 막 넘어지려고 하면 돌다 보면 항상 그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 공부를 할 때도 단계를 가지고 내가 지금 어느 단계인데 여기까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신다면 충분히 우리 교도님들도 뭐 출가히 대각열애까지 가질 거라고 생각을 드리고요. 오늘 제가 실은 이제 가장 핵심은 우리 원광진양효대지 그 소개를 위해서 왔는데 제 이게 나눠준 거 한번 잘 보시고요. 저희 원광진양효대집은 그 여기 대성교당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 고덕산자락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공기도 맑고 시설도 참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도님 제 목표는 우리 교도님들에게 정말 편안한 노후를 여기 와서 보낼 수 있게 해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주변에 좀 행동하기 어렵거나 힘드신 분들, 요양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소개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쁜 시간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